이제 창세기가 49장하고 50장 2장이 남았는데 오늘부터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그 미래적인 축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물론 이 중에는 좋은 소리를 하는 그리고 좋은 소리와 칭찬을 듣는 아들도 있지만 또 깊은 지적을 받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교훈과 지적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면 몰라도 또 질책이라도 결론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적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동일하게 야곱이 바라본 자기 아들들의 모든 면모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야곱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당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이니까 한 3명씩 하면 한 3, 4주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3명의 자녀, 루벤, 시몬, 레위 이 3명의 자녀에 대하여 야곱이 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다 그 레아의 아들들인데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많습니다. 그냥 결국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그 아버지의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 영적인 루벤, 영적인 시몬, 또 영적인 레위의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 이 12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지금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예언적 축복이며 유언이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12지파에게 또 예언적 축복과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창세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 예언한 내용들은 완전히 다 빼고 오직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에게만 지적하는 그 내용에만 집중해서 12아들의 캐릭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 레위는 묶어서 이렇게 됩니다. 루벤을 통한 교훈이 어떤 건가? 끌어오르는 것을 다스리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아들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에 비해서는 인생의 어떤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능력에 비해서 성취도가 낮다. 이것을 뭐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지만 그 영어로 보면은 underachi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라는 말은 미치고 achiever라는 말은 이제 성취자. 보통 요 위에까지 성취를 해야 되는데 under 밑에밖에는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achiever의 반대말이 overachiever 그렇게 되죠. 같은 값이면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성취를 하면은 그럼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벤은 능력이 탁월한데 성취도를 따지면 항상 밑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로서 갖출 거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왜 탁월하지 못하냐?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 같다. 그래서 이 물이 끓는다라는 말은 이 끓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파하즈란 말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일단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 컨트롤,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물이 끓는다라는 표현에 파하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루벤은 아버지인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했습니다. 아들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4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뭐 장자, 뭐 장손 그러면 나름대로 그 가문에서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장자는 굉장한 겁니다. 그 위치가 대단해요. 가족의 서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벤은 장자의 위치인데도 이 파하즈, 끌어오름 때문에 장자의 위치를 내용적으로 요셉에게 빼앗기고 또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는 유다에게 빼앗기고 전혀 장자로서의
역사 속의 흐름 속에 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엔 사실 루벤이 돼야 되는데 요셉 이렇게 돼버리죠. 이미 역사 속에서 도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각자 다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을 행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도를 향해서 갈 때, 그때 이 파하즈, 혹시 마음속에서 그 물의 끓어오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사단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를 계속 주의합니다. 어떤 포지션에서 그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인물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중심자, 믿음의 가장들, 교회에서도 뭐 간 믿은 사람 말고요, 직분이 있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교계에 보면은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만 특별히 사단이 그런 특별히 능력이 있고 좀 탁월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그것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그런 것에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겠죠. 근데 어떤 포지션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그 사단의 모든 공격들 중에 아무튼 이 파하즈, 물의 끓어오름이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면 사단은 아주 손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이타면 물의 이 끓어오름이 뭔가 그것을 조금 더 분절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하즈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째는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 영어로 보면 unstable이라고 하는데, 스테이가 이렇게 머물러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파하즈.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날아갑니다.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휘청거리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갈 듯 하지만 끝내는 안 날아가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하나를 끝까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에겐 바람이 안 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이 파하즈에 당하지 않으려면,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비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한 가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게의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 중심의 포인트, 그게 균형이 이뤄져 버리면 그 무게 중심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우리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오뚜기도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즉각 제자리로 오는 그런 어떤 힘처럼 내 안에 무게 중심이 강하게 있으면 그 무게 중심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해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휩쓸려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 그게 이 파하즈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무슨 가끔 비행기 같은 게 하늘을 날아가다가 뭐 문이 열리거나 그런 거 가끔 보죠. 그럼 막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 다 날아가고 막 의자 다 떠내려가고 있죠. 근데 그때 끝내 바람은 불어도 안 떠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무슨 봉 같은 거, 그거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날아가는 거죠. 그 모습 보면은 우리 영적인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많은 바람이 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력한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하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커스 같은 걸 보면 외줄 찰 때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줄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큰 봉 같은 걸 갖고 가죠. 그 봉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 봉을 왜 드냐? 무게중심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넘어갈 거면 봉을 움직여서 무게를 다시 옮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포인트, 그 무게중심, 그걸 처음부터 그 줄 끝까지 갈 때까지 그 중심만 잘 지키고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게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이 이끄는 손길, 그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이 잡힐 수 있습니다. 혹시 흔들릴 때, 고난이 불어닥쳐서 뭘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는지 모를 때,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혹시 흔들리는 바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여기에 휩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강력하게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떨고 있는 이 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붙잡고 있는 손을 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으리라. 이렇게 막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막 지금 휘청거릴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의 눈을 갖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 주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볼 때 우리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곳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보지 말고 항상 풍랑을 보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본 사람이 두렵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옆에 그 풍랑과 함께하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풍랑보다 주님을 먼저 봤을 때 그때 결국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게임이 똑같습니다. 다 풍랑이 봅니다. 근데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쓰러지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다 뭐라고요? 내 옆에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살랑거리는 바람결에도 다 흔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파하즈가 우리에게 왔을 때 자꾸 불안정하게 될 때 마음의 눈으로 끝까지 보십시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주님의 손길,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 손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 그걸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어 능력이 상실되죠. 이 파하즈라는 말은 불안정하게 하고, 두 번째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게 물의 끓음입니다. 물의 끓음.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일단 그걸 눌러야지 폭파되지 않죠. 위 끓어오르면 막 폭발하겠죠, 위로. 뚜껑이 열리겠죠. 근데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하즈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것을 파쇄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조용한 사람들은 좋은 일에도 조용하고 또 나쁜 일에도 조용한데,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좋은 일에도 열정적이지만 또 나쁜 일에도 좀 열정적이라고 가만히 보면. 기질이 끌어오르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는 루벤 같은 경우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열정적인 게 많습니다. 막 뭐 무슨 엄마한테 무슨 약초도 구해다 주고, 뭐 이 요셉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앞에 나서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상당히 열정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끌어올리는 부분이 제어가 돼야 될 때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는 거죠. 엉뚱한 데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정적인 만큼 어떤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발휘되면 좋은데 억제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있으면 좋은 쪽에서 열정적인 그 좋은 장점들이 나쁜 데에서 억제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폭발해서 결국 망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억제의 능력이라는 게 말이 쉽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끌어오르는데, 파하즈, 막 물이 끌어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누를 수 있는, 감히 누가 이걸 누를 수 있는 영역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넘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기 억제의 능력은 결국 뭘로 가능한가?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깊은 곳에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파하즈입니다. 물이 막 불불 끓어오릅니다. 이게 눌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참아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끓어오르는 것을 이용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하즈는 두 가지로 분출하면 그래요. 불안정한 상태, 그때 주님의 손 생각하십시오. 유일하게 나를 붙잡아는 그 손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억제할 수 없을 때, 분명히 눌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 때 뭔가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버려두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폭발해버린다. 그럼 그걸로 뭐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축복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파하즈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러분, 루벤처럼 탁월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파하즈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 망쳐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루벤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의 끓어오름을 다스리라는 거. 그 다음에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라. 좀 일맥상통한 점도 있는데 왜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형제지간입니다. 위아래인데 둘째 셋째인데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점에서 똑같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이 아브라함한테 야곱한테 와갖고 우리 딸이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가문끼리 잘 교류를 하자. 뭐 이렇게 좀 나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좀 가문이 교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죠.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합니다. 좋아, 결혼하면 좋은데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냐?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이니까 결혼하려면 니네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은 그때 결혼하겠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하몰 족속이 세겜 족속도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를 그쪽 가문에 시집을 보내려고 남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데 이때다 싶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는 남자들 향해 가서 이걸 무참하게 도륙을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전에 창세기 이제 나오죠. 야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폭발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루벤이나 시몬 레이는 사실 좋은 말 하나도 못 듣고 다 질책을 받죠.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루벤 지파, 시몬 레위 지파 이제 지파로 갈 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고쳐졌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명기. 어쨌든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가 질책받는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시몬과 레위 같은 기질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혈기를 부린 사건이 같이 둘이 세트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화낸다, 성질낸다, 분노와 혈기를 발했다. 좀 참지. 왜 그랬냐?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화내는 게 안 좋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분노는 별로 안 좋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정죄당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뚜껑이 열렸어. 막 이렇게 해버리지. 그래서 내가 분노와 혈기를 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인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해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분노와 혈기를 바라는 게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서가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혹독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분노와 혈기라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필드거든요. 어떤 사람이 분노와 혈기가 딱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마귀가 그냥 거기는 뭐 운동장 안방입니다. 그냥 거기 살림 차려버려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혈기, 자기의 모든 자아가 폭발하도록 거기 성령의 간섭이나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나 하나도 없죠. 혈기나 분노는. 그리고 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불평과 원망이 있고 불평과 원망의 배후에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못마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속에 뭐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못마땅해지고 못마땅한 게 불평과 원망이 되면 그걸 못 참아서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열매가 뭐가 없냐면 감사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막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 분노 혈기 바라는 사람이 별로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분노 혈기가 습관적으로 잦은 사람들 보면요. 참 인생에 감사가 또 드물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분노 혈기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게 대적입니다. 대적. 반대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못마땅함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그 다음에 분노와 혈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분노와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의 내용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감사지 믿음의 감사는 아니죠. 오늘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인데 감사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뒤에서부터 예물을 갖고 나오실 때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내지 말고 저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1년 동안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런 것들 좀 하면서 의식 있게 예물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 뜻대로 됐어, 그러니까 감사. 요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건 감사 안 해. 이건 세상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은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저 밑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감사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 감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분노와 혈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고, 에너지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습니까? 1621년 오래됐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헨리 8세가 뭐 이상하게 자기 그 개인적인 결혼 문제 때문에 이 청교도의 어떤 이론과 교리를 핍박하고 반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청교도와는 다른 어떤 교파, 성공회 같은 것만 세워갖고 막 계속 억압을 합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이들이 참다 못해서 영국을 떠나죠. 그래서 뭐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북동부 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65일간의 항해입니다. 꽤 긴 기간이죠. 그리고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거의 한 100여 명, 102명이 왔는데 처음에는 그 배 안에서 식량난이 있고 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해서부터도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날 무슨 뭐 거기에 뭐 농사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식은 없죠. 먹을 건 없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토지병이 있고 막 기후가 안 좋으니까 풍토병이 생기죠. 그래서 102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102명이 다음에 겨울날 그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 44명이라면 거기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있고 가족이 끼어 있거든요. 신앙을 찾아왔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도 좀 주고 농사 짓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혹독한 겨울에 그렇게 먹고 살려고 거기서 어떻게 곡식을 가꾸려고 애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맺고 무슨 추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교회부터 줬어요. 교회 지고 예배드리고 그 힘든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를 배출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줬다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신학교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 신학교예요.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 세운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비 리그라고 하면 미국의 북동주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MIT, 그 MIT가 매사추세츠라는 그 앞자거든. 북동부 쪽에 있는. 그쪽에 세계의 가장 유수한 대학들이 거기다 몰려있죠. 그 밑에 뿌리에 정신이 있어요. 개척자의 정신. 그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그 힘든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저 옛날 가인과 아벨 시대에 아벨이 그가 했던 모든 그 목축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1년 동안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으로 드릴 때 정말 풍성해서 드렸을까요?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굶주린 가운데 있었다고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거의 만신창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므로 지금 뭐 미국이 뭐 웃다가 졌다고 뭐 그런다 해도 지금 이 세계에서 최대의 강대국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깊은 뿌리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지네들은 지금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돈, 달러 같은 걸 보면요. 거기에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한다. 돈에 그게 다 새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돈은 양식이죠. 그들의 모든 물질, 먹고 사는 양식의 뿌리에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서려 있는 그 정신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감사할 조건이 있고, 뭐 많은 걸 얻어서, 그죠? 아까 제가 일부 예배도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앞에 그 호박이 큰 게 보여요. 올해 호박이 쬐끄만 게 아니라 이따만게 큰 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감사입니다만, 호박이 그럼 조금 맺거나 안 했으면 감사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고 많았느냐라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어 나오는 동안 혹시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주님 이상하게 올해는 좀 아팠습니다. 저 걸어 나오는 동안 주님 오늘 이상하게 참 올해는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풍랑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어렵고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추수감사의 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고 호박 더 큰 걸 맺게 해주고 참 넌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보석과 같은 마음을 보시며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영광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뭐 이룰 걸 탁탁 이루고, 그래서 봐라 나 예수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정도의 위치에 갔다라는 거. 제가 그런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게 되겠습니다만, 주님이 정말 깊은 곳에서 감동하는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풍랑과 고난과 바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남들 같았으면 벌써 다 때려쳐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노와 폭발과 혈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감동하고 또 기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의 가장 귀한 본질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명의 얘기를 보면서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루벤이 없는 거, 물 끓어오르는 것 같은 거, 이것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이 손을 내가 끝내 놓치고 혹시 불안정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또 혹은 여기 있는 레위와 시몬처럼 분노와 혈기에 통제를 하고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그냥 분노와 혈기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내 속에서 어느덧 감사라는 가장 귀한 것들이 상실돼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마귀의 농락 속에 내가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